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오늘까지만 딱 게으름을 좀 피우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알람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계속 연장해서 마지노선인 3시까지 좀 뒹굴거렸습니다. 한 열흘간 누리는 호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함을 느끼면 그에 맞춰 수면 패턴도 좀 바꾸기도 해야지 너무 원리 원칙만 따라가면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억지로 한결같이 이렇게 가는 것은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체 컨디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지난밤에는 왜 그렇게 화장실을 많이 가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우리 몸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 내 수면 시간까지 내 건강의 문제까지 전부 맡기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엄청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제일 똑똑하신 분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도 진짜 대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한 위인이 못 되지만은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대단하신 주님의 인도와 그분의 손길을 오늘도 의지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좀 제가 심취해가지고 있었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중고 판매 인터넷에서 중고 판매하는 당근 마켓에 제가 좀 심취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허리에 휴식이 필요할 때 사용할 전신 안마기를 제가 중고로 구매를 하고 싶어서 계속 들여다보았지요. 물론 아이들이 달달이 얼마씩 거두어서 한 5년 전에 사준 LG 안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LG 것은요, 팔이 안 들어가고 다리 길이도 전동으로 조정되지 않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 바디 프렌드라고 하는 회사 제품을 제가 6만 원에 하나 찜해놓은 게 있거든요. 신품을 사려고 하면 이게 3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계속 이 바디 프렌드가 괜찮은 게 나오지 않나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들여다보았던 것이죠. 이 안마기가 하나 더요. 어디 회사 제품이냐에 따라 가지고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신체 사이즈가 아담 사이즈를 넘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더욱 체형에 맞는 안마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당근 마켓도요.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은근히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게 보이고 이것도 괜찮겠다. 또 다른 게 보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성경이 계속 보이고 또 보여야 되는데 예수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것, 성경이 자주 들여다 보이는 것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성경 말고 다른 게 자꾸 자주 보이고 이런 것 전부 다 우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저마다 휴대폰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성경 안 들고는 잘 가는데 휴대폰 안 들고 가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베들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가 여러분 딴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아닌 것이 다른 것이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면 그게 전부 다 금송아지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개서를 9번째 보는 날인데요. 우리가 같이 제가 읽었던 그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바로 이 7절 끝의 말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이 말씀 앞에서 고민을 해봅니다. 최근에 제가 심취했던 당근 마켓, 또 커피 머신, 이 6만 원짜리 바디 프렌드 안마기가 이런 것 때문에 제 마음과 제 시간이 참 많이 빼앗겼으니 오늘 학계를 통해 하시는 이 말씀, 바로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것이 야, 너 그런 데 심취해 있지 말고 너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다시 성경이 손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이 다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이 성경이 손에 들어오는 게 기본이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게, 성경이 입에 읽히는 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끝에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최근에 저에게 이 당근 마켓을 통한 물건 구입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이거 나도 이 9절 끝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는 이 모습이 아닌 것일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싸게 구입한다는 것이 결국 나에게는 이것이 어쩌면 완벽한 집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올무가 되어 제 마음이 거기에 온통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 아닌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 예수 아닌 사람의 관심이 더 많아질 때, 복음 아닌 세상의 소리가 더 귀에 밝아질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가 바로 돌이켜야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죠. 차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요, 신호등 사거리에 그 표지판에 이런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좌회전 시 유턴, 이런 이 표지판이 있는 것이 종종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이 좌회전시 유턴 이 글자를 볼 때마다 종종 차가 없으면 비보호 유턴에 대한 유혹이 생깁니다. 신호등 앞에 대기해 있는 것보다도 맞은편에 차가 안 오면 그냥 유턴하는 것이 교통 흐름에는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경찰이나 도로교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사고 날 확률이라든지 안전에 가장 적합한 것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나서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좌회전 시 유턴하라고 표지판을 붙여 놓았는데, 사람들은요 저와 같이 자기가 빨리 가고 싶으니 교통 흐름 핑계대고 빨리 유턴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내가 만든 복음, 바로 이 일명 내가 복음과 같은 것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유혹이 되고 붙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빠른 것이 되고 마는 것,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도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이게 뭐냐면, 이게 다 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복음, 내가 내 눈에 좋고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빠른 것, 이거 전부 다 완벽한 집이고 내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에는요, 성경 읽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쩌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가운데 하나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요, 저도 지금까지 해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로 쓰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 버린다는 게, 이거 참 너무 안 됩니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 내 생각 내려놓는다는 것,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어갈 무렵에 사람들이요,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맞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방 접종이지, 이거 맞으면 절대 독감이 안 걸린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방 접종에 불과한 것임에도 마음이 가서 주사를 맞아야 내가 감기가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예방 접종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맞는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말씀의 접종은 받지 않고 말씀 앞에서도 내 생각만을 고집하고 관철시키려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이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지금 이런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새벽에 고민해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단순하게 좀 믿자. 단순하게 좀 믿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믿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믿고 좀 단순하게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지금 내가 단순하게 믿고 있나? 내가 복잡하게 믿고 있나? 지금 내 생각인가? 지금 하나님 생각인가? 지금 내가 내려놓겠다는 것인가? 지금 내가 붙잡겠다는 것인가? 내가 돌이키겠다는 것인가? 고집 피우겠다는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겠다는 말인가? 변화와 변화하는 것과 더불어 철저히 싸우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철저히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일까? 우리는 어쩌면 나는 항상 잘 가고 있으니 너만 바뀌면 돼, 이런 생각은 아닌지, 하나님의 일은, 복음적인 사람은 언제나 출발이 나로부터 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이지 결코 상대로부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지,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지금도 수많은 짐승들이 나 대신하여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죽는 연습, 바울처럼 죽는 연습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연습, 바울처럼 낮아지는 연습을 잘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오늘 7절 끝에 말씀하고 있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 단순하게 믿고 자기 행위를 살피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오늘도 바로 가고 있는가? 바로 가고 있는가? 이 신호등 하나도 내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불법 유턴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는 직진하는데 다른 사람이 불법 유턴하거나 다른 사람이 신호 위반하면 저러면서 내가 할 때는 아주 편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자기의 행위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 행위를 잘 살피는 것이, 그것이 우선입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고 왜 어렵냐? 내 행위는 하나도 안 살피고 남의 행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니까 문제가 되고 어렵고 힘들고 잡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단순하게 믿고 그냥 내려놓기를 자꾸 연습하는 것, 이거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늘도 아직까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마음 주시는 것이라면 내려놓고 붙잡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시작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으면 마치는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거룩과 경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정 가운데, 오늘 하루의 여정 가운데 또 얼마나 흔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또 변화되기보다는 얼마나 고집 피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가치가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불쑥불쑥 기억이 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사셨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가장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늘도 내가 죽는, 내가 낮아지는, 내가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 잘하는 성도, 말 잘하는 목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말이 많으면, 말 잘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보다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더 잘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주님의 모습과 가까워지려고 조금만큼 자꾸 몸부림치고 애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내 생각에 붙들린, 내가 복음에 붙들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하고 마음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 잘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지도하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잘 맡기는 성도가 잘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